오늘 말씀의 주제는 의의 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피조물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누군가는 돈 많은 사람을 따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권력 있는 힘 있는 사람을 따르기도 합니다. 결국 누군가에게 따르면서 거기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알게 모르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나요?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나요? 자, 그림을 하나 보여줄 텐데요. 부교육자가 기도실에서 오래 기도하고 나온 목사님에게 목사님 참 오래 기도하시네요. 그 비결이 뭐예요? 저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야 1시간 뭐 걸릴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기도하세요? 그때 목사님이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듣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대답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를 뭐라고 하지요? 대화라고 하지요. 어때요? 대화는 내 말만 하나요? 듣기도 하나요? 듣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 보면은 저도 비로소 이제 목회 50여 년 넘으면서 느낍니다만은 그냥 자기 말만 하고 가버려요. 이건 기도는 아닌데 제가 왜 이 사실을 진즉 가르치지 못했나? 나는 그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요즘에 깨달아요. 하나님 뜻을 묻는 거지요.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말씀이 있으실 텐데 말씀해 주세요. 기도할 때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잖아요. 우리는 의의 종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과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당연히 종은 들어야지요. 아멘이시지요? 아멘. 주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 나를 향한 주의 말씀이 어디 있나요?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고 또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 의의 종인 것을 잊지 말고 삽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셨지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걸 자유라고 그럽니다.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먹지 마라.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당연히 종이라고 생각하면 예, 주인 되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 엄청난 자유를 누릴 텐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죽는다 말입니다. 물고기로 예를 들면은 그 물고기라고 하는 물 안에서 엄청난 자유를 주셨는데 에이 모르겠다 하고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바로 알고 하루를 살던 1년을 살던 의의 종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삽시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 무슨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절절 보십시오. 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에도 21절에도 그리고 25절에도 그리고 31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삽시다. 참, 주영근 목사 너는 내가 보기에 참 좋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김근민 장로님 제가 칭찬 안 할 수가 없죠. 내가 널 볼 때 참 좋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데요, 토부가 입혀졌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을 읽어보면 시작. 사무엘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토부를 입은 이유가 뭘까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께 사람에게 은총을 입었더라. 여러분의 손주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더라. 지금 이 시대는 꼭 그런 은혜를 입어야 삽니다. 얼마나 요동친지 몰라요. 마지막 때여서 그렇습니다. 지구촌이 난립니다. 비가 온 데는 엄청나게 오고 안 온 데는 안 오고 재난이 닥쳤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존귀를 얻고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1장 17절에 인생의 모든 복은 우상으로부터, 다른 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시작이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가지가지 좋은 선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면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보니 뭐라고 하셨죠? 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천한 목동이 왕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윗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습을 도대체 뭘 보시고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다 그러셨을까요? 우리도 배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다윗처럼 은총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묵상하고 하나님, 다윗의 어떤 면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으셨나요? 묻게 되지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딱 멈춥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지요. 제 경우는 그래요. 설교 준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시편에 분명히 다윗은 쓴 시편의 고백이 나올 텐데 하고 기도하니까 시편 35장 28절에 써 있어요. 시작. 나의 혀가 주의 이름을 말하며 종일토록, 이게 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종일
종일토록 하나님 생각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만 예배드려 끝 안 되는 거지요. 종일토록 교회 생각하고 목사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보기에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은총을 입힌 거지요.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었어요. 이런 다윗에게 또 하나님의 은총이 입혔습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든 아니면 주일 예배든 다윗처럼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강구 안 해도 구역장이 혹 감동돼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하면은 감동 받으세요. 여러분,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지어다. 다윗은 시편 5장 12절에서 시작이요.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삽니다. 하루에도 코로나 아침 새벽에도 그런 설교했지만은 뉴스 보면은 50명 60명 꼭 세상 떠나더라고요. 야 하나님 내가 코로나 그냥 걸렸나 보다 했는데 코로나 걸렸어도 안 죽고 여기 있는 게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시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고 방패와 같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환난 때마다 완벽하게 막아주세요. 앞에서 사울이 창을 던졌는데도 막아주세요. 광야 생활에서도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환난 때에 막아주신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손주들을 환난 때에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를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죄의 종입니다. 죄의 노예. 죄를 짓고 타락하면 타락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죠. 타락한 자의 자유가 뭐지요? 방종입니다. 방종. 많습니다. 아주 생각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에서 사니까 그러지만 내가 딱 이방인의 세계에서 사는 게 운동이거든요. 클럽이니까 한 250명 클럽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해 보면 생각이나 말이나 모든 것이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요. 즉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죄를 짓는 데 대해서 양심도 없어요. 죄를 지어서 방종하고 급기야 죄의 노예가 됩니다. 한 번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죄 짓는 사람 보니까 거듭 그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않아요. 죄의 노예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형벌의 의식에 매인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형벌의 의식. 여기서 벗어나면요 아파도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더 행복해요. 왜 아멘이 없어요? 저도 몸이 가끔 요즘 아프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겸손하게 한 걸 감사합니다.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그런데 형벌의식에 매인 사람은 감기만 걸려도 아이고 죄 때문이다. 사업만 안 돼도 아이고 이거 죄의 대가다. 어떤 사람은 식사하는 잠깐 동안에도 담배를 5대 팬대요. 운동한 사람이 그러더라니까.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게 불안해서요. 사업이 될지 안 될지 잘 몰라서요. 보장이 있어야죠 목사님. 아이고 불쌍하구나.
형별 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근데 죄의 종이 되면은, 거기에 노예가 되게 되면은 해결을 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수 있죠. 따먹었으면 회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추궁하지요. 내가 너로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더냐? 이때 아담이 예, 제가 먹었습니다. 참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뉘우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담 한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창세기 1장 3장 12절입니다. 시작. 혹시 여러분의 입에서 부부간에 교회에서 회개가 더 많으세요? 변명이 더 많으세요? 변명이 더 많으면 그건 제 노예입니다. 벗어날지어다. 의의 종이 된 사람은요, 금방 회개합니다. 핑계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와 또한 마찬가지. 13절입니다. 시작. 마찬가지 하와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핑계하고 변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닮았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면은 그게 합시다. 회개는 안 하고 무엇만 한다고요? 핑계만 낸다. 죄는 회개하지 않고 정감만 시켜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자,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몇 절에 나오죠? 16절인가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의의 종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의의 종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늘 축복, 건강, 물질, 복 주세요. 교회 오면은 네, 손주,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은 여러 가지 복 중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의의 종이 되면요,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어떤 분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못 일어나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신기하대요. 딱 눈 뜨면 신기하답니다. 그래서 저절로 감사가 나오나 눈물 나오더라.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저녁에 쿵쿵 쿵쿵 쿵쿵, 아, 이렇게 뛰던 심장이 아직 멈추지 않았구나. 그러고는 인슐린 주사를 본인이 딱 놓고 그리고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감사가 나온대요. 하나님 오늘 또 눈을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건강함으로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 거 감사합시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쿵당쿵당해도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뭘 얻었으니까? 내가 잠자고 일어날 때에 또 눈을 떴구나. 왜 신기합니까? 왜 그렇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의의 종이 되어서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 죄에서 해방되는 것.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시작이요. 본래는 무슨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더니 그랬어요. 죄의 종이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죄를 지으며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돈이 좋고 복덩어리가 좋고 금덩어리가 좋고, 그러면 신앙이 없는 거지요. 좀 전에 16절 읽었습니다마는 여기서 보면은 사람에게는 그를 다스리는 주인이 있습니다. 무엇을 섬기고 있느냐? 그가 내 주인이 되고 나면 나는 거기에 매여서 자유가 없어집니다. 죄의 종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 죄가 나를 지배해 버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내 주인은 누구입니까? 의의 종인가요? 죄의 종인가요? 이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의의 종입니다. 내가 어디에 순종하에 따라서 나는 순종하기는 자의 종이 되게 되어 있어요. 죄만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죄가 나를 다스리니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시작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여러분은 의의 종이세요? 죄의 종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진리를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시몬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았다고요?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다 밤새도록 수고하고 일을 하고 그럽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못 잡았어요. 수고를 하면 수고의 대가가 있어야 돼. 수고한 대로 거두는 거 복입니다. 그런데 수고하는데 없어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나 잡아서 팔아서 좀 살려고 하는데 없어요. 예수님은 밤새 수고하고 굼을 씻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좀 배 좀 빌려달라. 제가 그 현장에 갔는데요. 그 배를 딱 타고 이렇게 한 2, 3m 떨어지잖아요. 왜 떨어졌냐? 그 가에 배세다 그 가에 엄청난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설교하려고 예수님이 배를 빌리셨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그 바닷가에 있는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누가 제일 앞에서 들었을까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설교 마치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때 같으면 던졌겠어요. 아이고 밤새도록 던져봤다니까요. 던지나 마나 없어요. 그랬을 텐데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세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 던졌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 가득 실을 만큼 잡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순종의 종이 되면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8장 20절을 보면 시작. 누구를 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를 붙들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죄의 종이 되지 마세요. 순종의 사람 의의 종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총을 입는 거지요. 이번에는 잠언 16장 12절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그래서 제 종은요 말이 벌써 달라요. 경정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구부러진 말을 해요. 내가 새벽기도 오는데 어느 아가씨가 3시에 전화를 누구하고 하는데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이러더라니까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나 전화 받는 사람 너도 똑같구나. 우리의 말투가 그렇습니다. 다짜고짜 너 왜 그렇게 말을 해? 그럼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고
14절에 뭐라고요? 그의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의 종을, 죄의 노예를 싫어하세요. 붙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의의 종이 되단 말이에요. 본래 우리도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면 죄의 종이 어떻게 해방되었나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니 여기서 왜 믿음이라고 말을 쓰지 않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했을까요? 행동을 겸한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의 종입니다. 여러분 꼭 설교 듣고는요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 때 보면은 하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일날 설교 들었으면 그 다음날 좀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변화가요. 뭐 집에서 새벽 설교를 한 번 더 듣는다든가 라이브로 하니까 제가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방송 설교한다는 게 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교인들도 들어와서 들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본래는 제 종이었는데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다. 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하세요. 억지로 아니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때 죄에서 해방되고 이때 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페인 경원에 마음으로 이제 순종한다는 말을 하다 보니까 스페인 경원에 성 빈치오의 물을 마셔라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성 빈치오의 물을 마셔라.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 이 성 벤체치오라는 제가 이름을 좀 잘못했네요. 빈체치오.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칠까봐 정확하게 내가 말해야 되네. 빈첸치오라는 이 사람은 존경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편과 아내가 갈등하는 것을 보고 성수 이렇게 조그맣게 한 병을 주면서 아내한테 그럽니다. 남편을 만나거든 그냥 싸울 생각부터 하지 말고 얼른 물을 좀 한 모금 마시라.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실천할지어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 부인이 순종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상상 외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 성 빈체오의 물을 마셔라는 격언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아주 가정 부부가 좋아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격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부부가 살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 격한 말 한마디 때문에 부부가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의 종입니다. 말씀을 오늘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서 그 말 한마디가 격한 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의 말 한마디가 희망을 불러온다고 그러죠. 오히려 말을 하거든 침묵보다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위로의 말이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첫 마디가 뭐였죠? 창세기 1장 3절에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 말씀을 어디다 두고 하셨어요? 아주 착하고 좋고 막 그저 희망이 넘치고 그런 데다가 첫 마디거든요. 성경의 첫 마디가 빛이 있으라 했는데 어떤 상황이었죠? 2절에 나오죠. 2절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목사님 지금 내가 격한 말 안 하게 생겼어요. 우리 남편이요, 우리 자식이요, 우리 아내가요 나를 화내게 만드니까 내가 화내죠. 그런데 첫마디 하나님 말씀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을 때 빛이 있으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아무리 환경이 지금 막 그냥 깃방하게 돌아가도 우리의 입에서는 위로의 말이 빛이 있으라 하는 말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빛을 딱 이렇게 화면에 하나 띄워드립니다. 어둠 속을 밝히는 빛처럼 의인의 종들은 빛을, 희망을 말합니다.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제발 가정에서도 그냥 침묵하든지 아니면은 이양의 말 하려면은 격한 말 하지 말고 위로의 말을 하십시오. 해봅시다. 서로 빛이 있으라. 아멘.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꼭 그렇게 이렇게 해도 또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그랬죠. 몇 분이나 하려는지요. 어때요?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만 마음으로 손드세요. 많이 들었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리대로 이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유지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은 자동적으로 도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에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집니다. 몇 명이 죽어요? 아니 화면에 써놨어도 몰라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현주소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 이건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1차 전쟁에서 몇 명이 죽어요? 성경 구절을 내가 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3,000명이 4,000명이 죽었으니까 4,000명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큰일 났다 하고 회의를 열립니다. 거의 4장 3절이에요. 4장 3절이에요. 뭐라고 회의를 넣느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니 우리나라가 선민인데 이방 나라한테 져서 4,000명이 죽다니. 우리나라 이태원 참사 사건으로 160여 명 세상을 떠났대요. 얼마나 세계 뉴스가 되잖아요. 여러분 4,000명이 죽었으니 얼마나 큰일입니까? 이런 얘기 앞에서 장로들이 기껏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뭘 가져오자고요? 언약궤를 생각한 거예요. 언약궤는 뭘 상징하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자. 여러분 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뭐가 앞이 캄캄하고 막 재앙이 임하고 답답하면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4장 10절에 보니까 2차 전쟁에서 자 2차라고 써놨는데요. 몇 명이 죽어요? 법궤를 가져왔는데도 3만 명이 법궤가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여러분 그런 경장이 사마리임정이가 벌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되 내가 의로운 자 의의 종일 때 은혜를 입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이 죽어요. 그들은 의의 종이 될 생각은 안 하고 죄의 종으로 있으면서 법궤만 가져오면 된대요. 여러분 여전히 죄를 비우면서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생각 버리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의의 종으로 삽시다. 아멘 합시다. 죄만 짓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죄가 나를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언약궤 가져오는 방법을 택했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의의 종은 되지 않고 그래서 사무엘상 7장 3절에 이 바보들아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3만 명 죽고 4만 명 죽을 때 정신을 못 차리니까 우리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시작이며,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되, 맞습니까? 그런데 왜 안 읽으세요? 시작이요? 자,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법궤를 가져올 생각하지 말고 우상을 버릴 생각을 해라. 아멘.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방향을 빨리 바꾸셔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매일매일 찬양하시고 기도하세요. 주일을 더 철저하게 성수하시고 주일 예배 잘 드리십시오. 오늘 1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19절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시작이요. 부정과 불법에 내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아멘 합시다. 전에는 너희가 연약한 거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만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통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3,000명이 죽고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질지어다. 1절입니다. 마지막 절 3절까지 다 읽으세요. 다 읽으세요. 21절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열심히 하나님에게 방향을 돌려서 달려가십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렀으니 영생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 위에는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 의의 종은 결과가 뭐라고요? 영생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라.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온 내용인데, 그녀는 뼈드랑이 아세요? 뭐라고 부르죠? 덧니? 예, 덧니. 그래 놀림을 당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뼈드랑이로 태어나서 놀림을 받았는데 8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남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무슨 책에 나온다고요? 나는 뭐하지 않는다? 이야, 세상에, 내가 지금 왜 설교하고 있지요?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그 책에 나온 얘기라니까요. 그냥 이 정도 되면 절망할 텐데, 8살 때 어머니 잃고 다음에 남동생 잃고 10살 때 아버지 잃고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갑자기 고아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하지 않는다? 그런 책이에요. 절망하지 않는다. 뭐 사람이 죽는데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뭐 예수 믿다가 뭐 가정에 자녀가 여름 수련회 때 가서 저 양평인가 어디서 죽었다고, 나 예수 안 믿어,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렇게 절망하는데 절망하지 않는다. 자, 어른이 됐습니다. 결혼했는데 6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6자녀 중에 한 자녀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때도 나는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왜? 내가 사랑해줘야 할 5자녀가 있으니까. 그런데 남편마저 39살에 49살에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도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이 책의 이름이 그예요. 나는 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책 한번 사서 보세요.
절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남편을 격려하면서 내조합니다. 그분이 누구겠어요? 이 정도 되면 알 텐데. 미국의 사선이나 한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이야기를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책에 나옵니다. 학생도 그렇고 누구든지 절망하지 않으면 결국은 빛을 봅니다.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왜요? 읽읍시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사방으로 답답한 일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름을 당하여도 이렇게 애치면서 의의 종은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오는 불안, 박해, 감옥, 매, 바울로 말하면 이름 말할 수 없는, 그래도 한 번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는 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얼굴이 좀 밝아지십시오. 코로나가 있을지라도 어떤 뭐가 지나갈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552장입니다.